예, 청년 시절에 후배의 소개로 다락방 교회라는 곳에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부산 영도 지역에서 생겨나 가지고 한참 뻗어 나갈 때였습니다. 다락방 교회는 영적인 싸움 또 마귀와의 싸움을 강조하는 이런 신앙 풍토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귀 또 귀신 이런 것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감기 걸리면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교통사고 나면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은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라고 하면서 그 귀신을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이 귀신을 결박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거기서 강조하는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바람 소리가 슉슉 납니다. 성령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아니고 거기서는 다 이제 예수입니다. 이래.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좀 마귀가 겁을 내고 그러는지, 어쨌든 거기서는 그렇게 아주 힘있게 세게 기도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거기 모임에 몇 번 갔다 오니까 모든 게 귀신으로 보였습니다. 누가 화를 내면은 저 사람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지금 저러는 거 아닌가 싶고, 또 누가 아프면은 저 사람이 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해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저렇게 아픈 게 아닌가 싶고, 누구를 미워해도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누가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마귀 귀신이 들어와서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미워하도록 한다.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도 귀신의 역사, 저것도 귀신의 역사. 그래서 참 한참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하나님 생각은 내가 안 하고 살고 누구 생각하고 살아요? 자꾸 귀신 생각하고 마귀 생각하고 살고,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의식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마귀, 귀신은 내가 이렇게 의식을 하고 살아야 되나 싶은 게 좀 신앙생활이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은 그거 누구 잘못이고 누구 죄입니까? 내 죄지요. 내가 미워하는 주체가 나지. 내가 미워하는 것이지. 이게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한다면은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게 되는 거고 내 책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신앙에는 나름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또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교묘한 심리가 또 거기에 작동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애를 위로하고 달랜다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돌뿌리 보고 떼찌 그럽니다.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애 보고도 막 아파가지고 우는 애 보고도 돌멩이 보고 발로 밟으면서 떼찌해, 뭐 이런 식으로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는 나아요. 야, 똑바로 보고 다녀야지, 왜 넘어져서 그렇게 넘어지고 그래, 이러면서 안 그래도 넘어져도 아픈데 한 번 더 야단치면 애는 더 아파요. 그거보다는 뭐 떼찌 하는 게 더 나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좋은 훈육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넘어진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돌뿌리가 가만 있는 나를 와서 잡아뜨렸습니까? 넘어진 것은 내 잘못입니다. 그 돌은 억울합니다. 그 돌은 언제부터 거기 있었겠어요?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는 돌인데 괜히
와서 걸려 넘어져 놔놓고 내보고 떼찌 하면은 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거기다가 넘어진 내 잘못을 돌아보는 이 마음을 길러내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이 인격이 성숙해지고 하는데, 내가 잘못한 것은 오간데 없고 다 내 잘못을 누구 탓으로 돌려요? 돌멩이 탓으로 돌린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훈육을 하면 과연 커서 책임을 지는 이런 사람으로 살겠나?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야, 내가 잘못했구나. 예전에 저하고 똑같이 했던 사람들도 저하고 같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건강한 인격도, 건강한 신앙도 책임을 지는 자세, 책임질 줄 아는 인격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최초의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죄를 짓고 난 뒤에 보인 최초의 죄에 대한 반응, 죄를 짓고 가장 먼저 보인 죄에 대한 반응이 무엇인가, 그 대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추궁을 하실 때에 인간이 자기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자, 11절부터 13절입니다. 조금 길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하나 선악과를 먹은 것에 책임을 집니까? 지고 있어요? 안 지고 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은 제가 그만 먹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대뜸 한다는 얘기가, 아담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줌으로 먹었습니다. 이래 대답을 한단 말이죠. 여기에 누구를 탓하고 있어요? 여자를 탓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한 분이 더 있어요. 하나님. 둘을 탓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또 하나님의 추궁에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13절 띄워주시겠어요? 여자는 또 어떻게 답을 하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먹기는 먹었는데 누가 나를 꿰었기 때문에, 뱀이 나를 꿰었기 때문에 먹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래 대답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 책임인데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돌뿌리에다 대고 떼찌 하는 거하고 아담과 하와가 했던 거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최초의 인간 반응을 통해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인간의 원래의 모습이 뭐냐?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냐? 인간은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존재, 책임지는 것을 어려워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남자가 아담이 이제 탓을 하는데 여자 탓을 합니다. 자, 12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가 준 거 맞습니까? 여자가 준 거 맞습니까? 준 거 맞습니다. 그 앞에 보면 여자가 먹으라고 자기가 먹고 먼저 먹고 남자에게도 주매 남자도 먹었다 그래 나옵니다. 여자가 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여자에게 있습니까? 자, 여러분,
누가 과자를 하나 주는데 과자에 막 맛있어 보이는 꿀을 발라서 바른 과자인데 거기에 송충이 한 마리가 기어가요. 그 내보고 먹으라고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송충이 털어내고 먹습니까? 안 먹으면 되죠. 준다고 해서 다 먹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주지만은 먹고 안 먹고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준다고 해서 이걸 다 먹어야 되는 법도 없고, 여자가 준다고 해서 내가 받아 먹은 것이 100% 여자의 잘못도 아닙니다. 마지막 최종 결정은 자기가 했습니다. 거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 그때는 아직 하와를 만들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럼 누가 들었습니까? 아담 자기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나중에 하와에게 해줬겠지요. 그 준엄하신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이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무리 먹으라고 줘도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먹는단 말이죠. 그래, 이런 것을 보면은 아담은 사실 이 여자에게 탓할 무슨 근덕지가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100% 자기 책임입니다. 어떤 분이 회사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동료 중에 막 부장님이 뭐라 하면은, 부장님 그것은 이렇고 저렇고, 그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것은 이렇게 잘못됐고 그것은 저렇게 잘못됐고, 이렇게 아주 막 똑똑하게 딱 부러지게 논리 창연하게 얘기를 하는 남자 직장 동료를 보고 너무 그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더래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습니다. 막 조금이라도 다투기라도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이래서 당신 잘못이고 저것은 저래서 당신이 실수한 것이고, 모든 게 논리정연하게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빠져나갈 구멍도 없이 아주 막 논리정연하게 탁탁 얘기를 하는데 숨막혀 죽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힘들다 하는데, 여러분 힘들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선택한 사람입니까? 그게 전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한 것이죠. 어떤 분은 외제차를 사서 렌탈하는 업자에게 주면은 이걸 렌탈을 해서 빌려줘서 월 얼마씩 당신 통장에 넣어줍니다. 이런 친구의 말을 듣고는, 그런데 통장에 넣어준다는 그 돈이 매월 액수가 커요. 그런데 그래, 그렇게 좋은 게 있어? 이래가지고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고급 외제차를 사서 그 렌탈 업자에게 차를 맡겼습니다. 그래, 몇 달은 꼬박꼬박 약속했던 돈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안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출 받아가지고 사서 맡긴 그 차가 어디 갔는지 행방도 묘연합니다. 그래, 막 힘들어하면서 그 친구를 원망을 해요. 그 친구한테 자기가 속았다는 거예요. 물론 속인 사람, 사기를 친 사람은 거기에 대한 응당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겠지요. 그렇지만은 남만 탓할 수 있겠습니까? 남만 탓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 천지에 차 한 대 사서 맡기면은 매월 얼마씩 내가 대출금 갚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내 통장에 넣어준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왜 했을까요? 그렇죠. 욕심이죠.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욕심이죠. 그냥 차 한 대 사서 맡겨놓으면 돈이 이만큼씩 들어온다. 얼마나 쉬워요. 힘들게 일하지 않고서도. 그 욕심이죠. 그러니 속았다고 난린데, 속인 사람 물론
잘못한 건 맞습니다. 죄값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얼토당토 않은 제안에 넘어간 것은 자기 욕심입니다. 욕심에 끌려서 위험한 선택을 한 자신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이 사람은 다음에 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 동의를 덜 하시는 것 같은데,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책임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느 학교 넣어야 됩니까? 어느 학교 넣어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성적 따라서 넣으면 된다. 어떻게 해요? 성적 따라서. 두 번째, 내 적성에 맞는 데 넣으면 된다. 어떤데요? 내 적성에 맞는 데 넣으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걸 왜 하나님께 자꾸 가르쳐 달라고 할까요? 왜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내 성적보다 더 좋은 데 들어가고자 하는 욕심이 일단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왜 그걸 자꾸 하나님께 물어요? 나중에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모든 책임이 나중에 무슨 문제 있으면 이러기 쉽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 하셔가지고 내가 갔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는데, 그 밑바탕에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뭔가 큰 선택을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인간에게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스러움을 하나님께 다 그냥 떠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선택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누가 입증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입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내가 선택을 냈으면 이 선택이 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스스로의 삶을 통해 가지고 입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선택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한 선택에 책임을 지는 자세, 그렇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담은 여자 탓만 한 것이 아니라 누구 탓도 하고 있느냐? 하나님 탓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참 표현이 멋집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여자를 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원망스러움이 여기에 있죠. 아니, 그렇다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처음부터 싫다고 했어야죠. 처음부터 싫다고 했어야지. 하나님이 여자 만들어 줄 때, 아,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싫습니다. 내 혼자 충분합니다. 안 받았어야죠. 그때는 뭐라고 받았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러면서 그저 좋아라고 입이 막 귀에 걸려 놔놓고 지금 한참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문제 생기니까 이제 와서 필요 없는 여자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같이 해볼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네가 그때 그래 해서 그랬잖아. 이래 됐잖아. 네가 그때 이렇게만 했어도 이래 안 됐잖아.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해결돼요? 해결 안 됩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하고 나하고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니, 없던 문제까지 만들어져서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좋은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기왕 문제가 발생했으면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거기에 온 힘을 쏟아도 될까 말까 한데 괜히 과거로 돌아가서 네가 그랬니? 내가 그랬니? 그래 따져봤자 또 다시 한번 선악과를 따먹는 것밖에는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탓이라는 것은 정말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이게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가까운 친구가 독일에 여행을 갔다 오면서 독일에 가면은 독일에 참 모든 뭘 공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 솜씨가 뛰어나잖아요. 그래 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물을 하나 사왔는데 그 독일에 부엌칼 중에 쌍둥이표 부엌칼 아세요? 안다고 좀 하세요. 예, 쌍둥이 모양 이렇게 그려놓은 그 부엌칼이 있는데 독일이 참 이래 쇠 가공하는 것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면도 날 이거 거의 독일제입니다. 예. 그 독일 제 칼을 사다 줬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힘 안 들이고 너무 잘 썰려. 그렇게 몇 년을 썼습니다. 어느 날 꾸벅꾸벅 졸다가 척 손 비었어. 피가 나. 원망을 해요. 네가 내한테 칼만 안 줬으면은. 여러분, 가당키는 한 말이에요? 택도 없는 말이죠.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어이가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항상 이런 식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무고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어린아이들도 죽어나갑니다. 정말 생지옥입니다. 참상입니다. 그걸 보면서 인간은 너무나 쉽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이렇게 생지옥이 되도록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켰습니까?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왜 너무나 쉽게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는데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긴 것은 우리 인간이 아닙니까? 같은 동족을 그렇게 무참히 죽여버리는 것은 우리 인간의 악함이지 하나님 탓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어서 그런지 너무나 쉽게 하나님 탓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중하게 좋은 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오. 물론 태어나 보면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어머니는 성격 파탄자여서 참 인생이 시작부터가 힘들게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곳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한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철없던 10대 나이까지는 그래도 봐줄 수 있습니다.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이제 나도 장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삶에 대한 유기입니다. 내 삶에 대한 유기입니다. 삶을 사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한두 번 원망하고 10대 때 실컷 원망하고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될 나이가 됐다면 원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여기서부터 출발하지만은 이 출발선이 남보다 뒤에 있다 하지만은 열심히 달려서 꼬린 지점까지 가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 가면 되는 것입니다. 탓하고 원망하는 것은 약해서 그렇습니다. 강해지면 돼요. 강해지면은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게 됩니다. 감당하려고 하고 돌파하려고 하면 됩니다. 물살이 약하면은 자꾸 나가질 못하고 굽어지고 이러지만은 물살이 세면은 바위를 뚫어내는 거예요. 가로막혀 있는 저 태산 같은 바위도 뚫어내는 이런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붙들어야 됩니까? 약해지려고 붙들어야 됩니까? 강해지려고 붙들어지는 것입니다.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자꾸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몽골에 헌당시 있어서 몽골에 이제 가 있을 때에 급하게 부고가 하나 왔는데 제 모교회에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부친이 돌아가셨다고 부고가 왔어요. 몽골에 있는데 갈 수가 있나요? 그래 여차에 대해서 내가 한국 들어가면은 보도록 하자 이래 연락을 하고 이제 한국 들어와서 그 친구를 만나러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헤어지려고 나오는데 옆방에 또 아는 사람 한 무리가 나와요. 보니까 또 모교회에 제 몇 년 후배들인데 며칠서 이제 모여서 식사하고 얘기하고 이제 나오는데 한 20몇 년 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반갑든지. 그래 그 중에 한 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은 제가 참 존경하는 그런 참 신앙이 좋은 후배였습니다. 그 후배는 어린 시절에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다리 한쪽을 심하게 접니다. 그래 어려서 학교 다닐 때 많은 놀림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참 믿음으로 살면서 웃으려고 애를 쓰고 밝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 이제 살아가던 그런 모습을 마지막 보았고 한 20여 년 만에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도 저하고 뭐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데 벌써 50줄에 들어선 중년의 나이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살이 한 30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생활 한 30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30년 사회생활을 했는데 그 친구의 얼굴은 20몇 년 전이나 크게 달라지질 않았어요. 얼마나 화난지 구김이 하나도 없어요. 힘든 사회생활 30년 했는 사람 얼굴에서 보이는 그런 어떤 어두운 면이나 좀 구겨진 모습이나 이런 것도 없이 웃는데 활짝 웃는데 야,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싶은 게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서로 안부를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산에 가면은 흙 한 줌 없는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세찬 바람을 이겨내고 자란 명품 소나무들이 항상 있습니다. 힘겹게 산을 오르다가 그런 소나무를 보면은 굉장히 감동입니다. 소나무 앞에서 힘들다고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 소나무는 어떻게 척박한 흙 한 줌 없는 저 바위 틈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저렇게 아름답게 구불구불 자랐을까? 비교할 필요도 없지만은 남들에 비해서 어려운 환경이 주어졌다면 명품 소나무가 될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해지고 강해져서 내 인생을 명품 소나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